말씀의 제목은 제3은 생명의 에너지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고 너무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사랑의 연대가 무엇인지, 그 참된 지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대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나의 수고로 채우는 일입니다. 한 명의 친구를 위하여 이 네 사람이 친구가 한 자의 발이 되고 지능이 되고 손이 되고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들것에 그 네모서리를 잡은 네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지는 균형과 책임의 연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의 책임, 사랑의 연대를 통해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또 모서리를 붙잡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이 책무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영적 마비, 육적 마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후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죠. 그래 치유받은 자는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들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그 초점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지요.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병만이 아니고 죄까지 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적 권능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치유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죄사함이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사함을 받으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이 벌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죄도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도 시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사함에 있는 겁니다. 이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칼빈은 죄 사함의 확신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잎사귀에 아무리 뭐 물을 좋은 영양제까지 뭐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해도 그게 삽니까? 이미 뿌리가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뿌리를 치료해야 인생이라는 나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 인생의 이런 썩은 뿌리, 제 뿌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선포는 단순한 질병의 치유나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질병을 뭐 해결하거나 또 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만 족하다면은 그것은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 삶에 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신앙의 기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적용되는가? 이제 약간 어려운 말, 영적 역학, 스피리추얼 다이나믹, 그러니까 영적 역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역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물리학, 이 과학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열역학 법칙이거든요. 4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게 복음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역학은 제0법칙부터 3법칙까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법칙 과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더불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열평형의 법칙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의 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 그러니까 A와 B의 이런 물체가 있다고 볼 때에 이 접촉을 하면, 그러니까 A라는 물체는 뭐 60도고 또 B라는 이 물체가 80도라면 이 접촉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도가 된다, 그 중간치가 된다, 전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이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이 만나면은 그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평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패지지는 않죠. 죄인이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칭의, 교리적으로 또 성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이된 겁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달아 내려졌을 때에 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주님과 영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하늘의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생명의 에너지가 전이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부정한 자지만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병이 나간 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가 전이된 거예요? 은혜가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명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전이가 시작될 때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영적으로 은혜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 형태로만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풍기를
돌리려면 선풍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가 앱으로부터 들어와야 돼.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인간은 구원받은 의나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자기 없어요.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생명 에너지는 이미 뭐예요? 고갈되어서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에너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이런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그 선포 즉시 뭐가 아까 이제 1장계에서 뭐예요? 은혜의 전이, 생명의 이런 전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 영육간에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은혜의 그 스위치, 그 에너지와 예수님과 계속해서 접촉만 되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임하는 영적 에너지,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스위치지요.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연력학 제2법칙.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엔도르핀 증가의 법칙인데 영적으로 재부패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닫힌 이 시스템 안에 무질서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닫혀있는, 아까 인간도 이 닫혀있는 세계라고 보면은 이 닫혀있는 이 세계에는 이렇게 그냥 그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자꾸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엔도르핀 증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는 유용한 상태로 가면 좋은데 이 에너지는 자꾸 뭐예요? 무용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마비가 오고 정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 쓰여진 거예요? 마비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소멸을 시키고 그냥 부패한 쪽으로 에너지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엔도르핀을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은 엔도르핀은 과학과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첫째, 과학적으로는 무질서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상 위에 막 이렇게 이 책상을 그냥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먼지가 쌓이고 더 지저분해지죠.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엉망이 된 이것이 시간이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정돈이 되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엔도르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지가 쌓이고 엉망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유야.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방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방치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 무질서 속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무질서 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성숙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가요? 점점 부패해지는 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과학의 물리학의 법칙인데 영적으로도 딱 맞아요. 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부끄러움과 이 욕심대로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한 동성애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뭐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가?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 인간답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걸 이제 저엔트로피라 그러는데 가면서부터 점점점 고엔트로피로 이렇게 상태가 바뀌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노화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 노화를 관리 안 하고 자꾸 내버려두면 어디에요? 급속도로 그냥 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뭔가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학적으로 엔도르핀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을 말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냐 적느냐. 예를 들면은 컵에 담긴 깨끗한 물에, 컵에 이게 물에 그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뭐예요? 자, 이 잉크방울이 이렇게 뭉쳐질 확률이 높아요? 퍼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라. 에? 과학을 다 아시는 분이야. 퍼질 확률이 더 높지요. 압도적으로 높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뭉쳐져 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다. 퍼지지 않을 거다. 이런 경우의 수는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엔도르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인간의 내 생활의 전 영역에 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 퍼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까지 뭐예요? 오염시키고 무질서한 쪽으로 자꾸 경우의 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점점 더 내비로 두면 어떻게 돼? 교회라도 한 번 더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 교회도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은 뭐 하는 거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엔도르핀을 무질서를 향해 가고 경우의 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엔도르핀은 가만히 두면 망가지는 성질이에요. 새 차를 사서 그냥 타지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녹이 슬고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런 성질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나는 뭐 죄 안 지고 살지. 괜찮아. 나는 내 의지로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이 죄의 엔도르피에 때문에 망가지고 결국 마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1944년에 그의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이 책에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겐트로피, 이 말은 이제 음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네겐트로피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겐 트로피가 하나 있다. 트로피 있죠, 트로피. 네겐 트로피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겐 트로피가 하나 있다. 네겐 트로피입니다. 네겐 트로피. 네겐 뭐가 있어요? 트로피.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적인 이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질서를 말하는 이 엔도르피가 증가하면 모든 사부는 가만히 두어도 썩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이 슈레딩거는 생각을 받고 모든 생명은 그렇지 않다. 네겐트로피가 있어서 이 네겐트로피를 잘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외로부터 끊임없이 음식이나 이 빛 등을 공급받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들이 뭐예요?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엔도르피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 소멸된다는 이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네겐트로피를 섭취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질서, 이 엔도르피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의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겐트로피가 들어오면은 전에는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긍정적인 게 들어오면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배출이 돼가지고 내가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비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드셔야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거 드시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네겐트로피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영적 육적으로 엔도르피가 막 높아질 대로 높아져 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져 가지고 그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 가지고 올 정도의 그런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겐트로피, 생명 에너지를 주입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몸에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신경 근육이 살아나고 순식간에 생명 에너지의 이 질서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 에너지인 네겐트로피가 주입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아까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자기의 병이 나은 줄 믿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이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너무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거 너무나 오래 걸고 지루하고 확률도 그렇게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순식간에 받으면은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연력학 3법칙이에요. 참 여러 가지 배우시는데, 자, 절대 0도. 온도가 있죠? 100도부터 0도. 그러니까 이 0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절대 온도 0도에 도달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 분자 운동, 입자 운동, 모두 움직이면 그 순간 딱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0도가 되면 딱 멈춰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0도에 멈춰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절대 0도에 분자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레이저 냉각 기술 등을 동원해 가지고 절대 온도에 거의 근접한 0.00000001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0.000001에서 또 1을 또 제거했다고 볼 때 이 1을 제거하는데 드는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열이 또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 인간이 어떠한 유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 절대 영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영은 이 영도라는 거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이 분자, 죄의 본성들이죠. 이 분자 운동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끊임없이 인간 속에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룩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 없다. 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배척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타락한 이 재성, 그러니까 유한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 재성이라는 이 분자를 제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종교일지라도, 위대한 철학가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천상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거룩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등장하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영적 역학, 열역학 4가지 법칙을 소개했는데 말을 이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역학을 적용할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고 뚫어야 구멍을 내야 됩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첫 단추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연대, 이 지지를 통하여 생명 에너지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와야죠, 당연히. 올 때에 이런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느냐. 과거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혹시 왜 안 좋았느냐. 지금 내가 신앙의 유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엔도르피 자꾸 이렇게 무질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뭔가 신앙적인 그러한 영적 접촉점들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마이너스적으로 자꾸 무질서 쪽으로 가지 않는다.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았다면은 이제 들어왔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침상을 메고 내 자신의 삶 속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옛 생활로 되돌아가면 안 되죠. 과거의 생활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그런 과거의 생각들, 사고방식, 습관들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삶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트라이포드 멘토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멘토 되시는 분들은 멘토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위로의 입술로 격려의 손길로 이렇게 실천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엔도르핀은 사라지고 점점 사라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네겐 트로피가 하나 있다. 네겐 트로피가 이렇게 점점 왕성하게 증가되어서 이렇게 될 때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